안녕하세요. 네, 이현철 형제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긴장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너무나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에 성도님들 앞에서 물론 또 앞에 실제로 계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감사가 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아직 배워야 되고 또 성도님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도 너무나 이제 부족한 저인데 이런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저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작년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계획들 잘 실행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한 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처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면 올해도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올해에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더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회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눠야겠다는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이제 연구실을 또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젝트가 끝날 말미에는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이라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계획 대비 실행 지표가 만약에 낮으면 또 그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긴 합니다. 이만큼 저희가 세우는 계획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그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작년에 못한 것을 또 올해에 또 세워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면 자주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와서 성경을 처음 보게 됐었습니다. 그때에 처음 교회 갔을 때 당시 학생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너에 대한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고3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3 때의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선생님의 눈빛과
그 선생님의 말투와 그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아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봤고, 물론 하나님이란 어떤 단어는 들어봤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보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리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송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편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제를 하다가 결국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세우는, 또 저희가 세워가는 그런 계획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정의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찬양드리고 누리고 기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란 형태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획하신다입니다. 사랑으로 계획하신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얻을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녀 계획인데 단순히 자녀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구속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전 장면 14장의 말미에 보면은 14장의 장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장면이었는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을 구출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더 노리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자신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으니까. 15장 1절 이후에 15장 2절 이후에 말씀들을 봤을 때는 두 번째 분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던 종인데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를 이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한 집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을 후사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 그렇게 이상한 반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1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날 친자식이 후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기서 그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17절에 보시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 실소를 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자주 말씀하셨구나.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에 아주 번성했던 도시를 떠나고 또 자신이 익숙했던 그 아비의 집을 떠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이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주 말씀하셨구나. 그것도 점진적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가 겁먹고 어디를 가지 않으려는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네. 주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한이를 데리고 지금은 물론 그거보다는 좀 컸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인도를 가다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냥 색깔만 달라요. 근데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색깔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발자국을 못 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죠. 주한아, 그것은 무서운 데가 아니야.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달래면서 겨우겨우 주한이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길을 건너가는 것만 목적이었으면 저희는 그렇게 주한이를 달랠 필요가 없죠. 그냥 들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한이를 달랬던 이유는 주한이가 그런 두려움을 이기길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발로,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건너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번거롭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만 생각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엘리에셀을 내세우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갈아치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달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계획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8장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것으로 봤을 때 2절에 나타난 사람 셋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에 나타날 천사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도 그렇듯이 그냥 이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멀리서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달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일정에 따라서 칼같이 진행을 시키는 그런 차가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성과지향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 상태를 가까이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신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내년 이맘때가 개역 한글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원어를 보면은 에트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트는 시간을 얘기하고 하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즉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흥정역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생명의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날짜가 언급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 내년 이맘때라는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시계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생명의 시간, 새싹이 돋아날 그 봄을 얘기하는 거죠. 봄 중에서도 아주 봄 초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간.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꽤 좁혀진 범위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시간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우편이 배달되는 그런 물건이 배달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었던 아브라함, 또 늙었던 사라, 특히나 단산했다라고 표현된 단산한 그 사라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야 되고 생명이 잉태가 되어야 되는 그 시간, 그리고 잉태가 되고 나서도 사라의 뱃속에서 무사히 그 보내야 될 그 시간, 그리고 또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야 될 바로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에서만 나타났느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계획을 실행하려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조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공간 계획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을 못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로 갈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든든했을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쉽게 염려하곤 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계획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계획하신다. 11절부터 15절은 이 약속을 주로 듣는 이가 아브라함이기보다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분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자신 모두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더욱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합리적인 분별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다 고려한 육체적인 어떤 제약 조건들을 고려한 아주 최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코멘트를 볼 때 사라는 아주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어떻게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움남입니다. 움남. 이 움남은 참으로, 진실로, 확실이란 뜻입니다. 즉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고 맙니다. 실소를 하고 맙니다. 여기서 웃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크인데 흥에 겨운 큰 웃음과 두 번째 뜻은 경멸의 웃음도 뜻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인데 이 단어만 봐서는 긍정적인 웃음인지 부정적인 웃음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코멘트와 사라의 반응을 볼 때 부정적인 웃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서 사라처럼 웃고 맙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서 최적화 기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컨벡스 최적화라는 분야가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한 기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 목적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기능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목적 함수라는 것과 그 기능을 저해하는 제약 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적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여기서는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단산한 자신의 몸 상태, 이런 제약 조건들을 봤을 때 최적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최적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분별, 인간이 분별한 이 최적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분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 자체에 초점이 우리 눈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도저히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죠. 목적 함수도 맞지 않고 제약 조건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저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들을 그걸 만족시키는 최적점을 우리가 찾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함수 자체를 뛰어넘으시고 바꾸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 조건들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이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이라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식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가 구원받은 것부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9년 만에 주한이가 태어난 것 자체도 너무나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3번이나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계획하신다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획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계획하신다 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 대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 말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그 위대한 계획의 첫 페이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계획의 첫 페이지를 우리는 당당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쉽게 염려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는 연약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삭의 이름을 보면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웃음이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이름을 보면서,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받고,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하면서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웃음,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신앙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했던, 실소했던 그 부정적인 웃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난 이삭을 품에 안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 여러 가지 웃음들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종류의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불신앙의 실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믿음과 찬양의 긍정적인 웃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저희는 다 그것들을 이룰 수 없고, 또 그중 일부는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